예, 고난 주간인데 특별히 이번에는 또 하나님의 주신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들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말씀을 다루기 원합니다. 자, 잠깐 다시 정리하면 그 7대 절기가 있지, 그지? 7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목요절, 또 초절절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동시하기 때문에 하나로 보고, 자,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맥추절. 맥추절은 그 목요절이 끝나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초실절입니다. 그때부터 7절 49지나 50일 되는 날에 맥추절입니다. 저 때는 보리수확, 밀수확을 해가지고 우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린 것인데, 이때에 성령이 마셨지, 그지?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셔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을 절기 들어가면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 7월 1일부터 1일 나팔을 불면 9일까지 회개했다가, 그리고 10일에 대속죄일에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홀로 시순교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수장절이지. 모든 하나님 주신, 특히 이때는 나무에서 맺었던 열매들을 따고 수상한 후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 텐트에 지내면서 슬픔, 눈물 없는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모든 절기가 예수님께 집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말씀 드렸지만, 자, 1월 10일에 주일입니다. 이때에 어린 양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4일까지 나흘 동안 그 양을 구별시켰다가 14일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을 때 흠없는 1년 된 순양이나 숫염소, 그리고 잡고 난 다음에 피를 바르면 모든 죽음, 멸망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 기념을 하시는데, 그리고 6월절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고기 먹기 전에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선 나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0일부터 준비돼 가지만 1월 14일 저녁이니까 우리가 봐서는 15일입니다. 15일이 6월절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목요절이 시작되지. 그리고 안식일 지나 그 다음날 초실절 날에 하나님께 모든 덜 익은 이삭을 한 달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6월절에 뭘 의미하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몸 찢습니다. 그지? 그런데 목요절에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목요절이 있는데, 자, 모든 절기는 약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전부 다 포커스가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런데 6월절에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그죠? 그리고 목요절에는 절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 집안에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교훈 조심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누룩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만이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자, 보십니다. 십자가 피로 아무리 뿌려놔도 누룩 있는 떡 같으면 절대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 피 있을 때는 반드시 누룩 없는 깨끗한 말씀이 구원을 완성하거든요. 자, 십자가 피 뿌림이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십자가 피는 뿌리 나왔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피 뿌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순종 없이 아무리 피 묻어도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와 말씀이 어우러져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지.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 때에 나팔절 때에 회개하지. 어디에? 누룩 없는 이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지. 어떻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요즘된 망들의 행실에서 구속받는 것은 십자가 피지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십자가 피 뿌림 은혜가 있습니다. understand?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조화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에는 예수 피만 믿고 천국 간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꼽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입각해가지고 회개하고 회개했을 때에 대속죄의 회개에 대한 반응으로 용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수장들의 소시했던 모든 열매를 맺고 창고에 드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거 예시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을절기는 지난번에 다뤘고, 자,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루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안 지키면 멸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십자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멸망이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누룩이 있으면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적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누룩이 있는 누룩 이은 빵을 먹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끊어내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빵에 누룩 넣고 넣고 그 짜다는 뭐 관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룩 이은 먹으면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말씀. 왜요? 이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순수한 말씀에 다른 게 들어가면 절대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자, 오늘 말씀에 자, 그러면 아까 말씀했지만 자, 1월 10일 날에 어린 양을 선별해서 14일까지 둡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떨어져서 구별시키고 이 짐승이 제물로 합당한가 아닌가 살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합당하면 14일 날 밤에 잡습니다. 그런데 이 4일 기간 동안에 이 양에 대한 점검을 전부 다 마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 주일이 종료주일이지. 1월 10일 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입성하시고 14일 날 밤에 14일 날에 성만찬 이루시지. 그리고 14일 밤에 잡히는 거라. 잡혀가지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지. 그러니까 14일 밤이면 이때는 우리 같으면 15일이지, 그지? 그러니까 14일에 예수님이 성만찬하시고 15일 날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한 순서로 다 가는 거라. 그리고 이 말씀을 다루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이건 며칠 전에 정한 것인데 전부 다 되어가는 전부 다 이 사이클 가운데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정확히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럼 유월절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자, 21장을 보십니다. 2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두 제자 보내가지고 어린 나귀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자, 21장이 이제 1월 10일 주일입니다.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검도철한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자, 벳박에가 그 감람산 그 산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어린 양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난리 났지. 모든 사람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 이곳에 왔다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까지 전부 다 찬송 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환대를 받고 가시는데 어디 가시는가 하면 성전에 가시는 거라. 성전 가가지고 다 때리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21장부터 26장까지가 그 첫날,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예수님이 어떤 설교하신가 전부 다 나오거든요. 자, 26장을 보십니다. 26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럼 지금 이때 언제입니까?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지. 그럼 지금 화요일이지, 그지? 이거 화요일, 수, 목 이틀 지나면 유월절인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지금 사복음서에 각 곳마다 그 모든 행적이 그대로 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또 이 다음이 요한복음 갔다가 누가복음 갔다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걸 쭉 뽑아보면 예수님이 이 나흘 기간 동안에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 어떻게 유월절 준비케 하시는가 노는 거라. 그리고 맨 마지막 성만찬하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 기간 동안에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찾아보면 제가 말씀을 쭉 보니까 이 말씀 다 다루려면 한 몇 달은, 한 석 달은 다뤄야 되겠습니다. 석 달은. 근데 일단은 짧은 시간,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은 좀 다루고.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지. 성전 들어가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라. 그럼 전부 다 예루살렘에 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동네 다 비워두지. 그래도 하나님이 절대 저기 침무지 못하게 막는다 하시는 거라. 그럼 올 때에 합당한 그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막 가지고 오지. 가지고 오면 여기 보니까 자, 다시 우리 21장 한번 봅니다. 12절 봅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거라.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지. 그 상을 전부 다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예수님이 집어 던지셨대요. 왜요? 성전을 청소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의 3년 동안에 유월절은 4번 보내세요. 그런데 그분이 유월절 때마다 예루살렘 가시는데 가실 때 꼭 성전 청소를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성전에 모든 말씀 입각해가지고 이것 하지 않고서는 유월절에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피 뿌리면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가장 뭘 하시는가 하면 성전을 전부 다 엎으시고,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그 짜가지고 우리가 양을 가져가지. 그러면 합격 점수를 안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파는 양이나 염소 잡으면 금방 합격점을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가면 안 받는 거라. 그러니까 부득불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다루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절기인데 교회에서 이거하고 돈 장사하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물론 필요한 건 해야 되지만 이게 전부 다 교회가 이것 때문에 돈 맛받는 거야. 돈 맛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지금 나흘 동안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유월절을 준비케 하시는데 근데 가장 먼저 성전의 모든 것들을 엎으시고 청소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유월절 보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피 뿌린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봐야 되고 우리 자신도 봐야 되는 거라. 무엇으로? 누룩이 없는 깨끗한 말씀으로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 십자가 피는 절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자, 쭉 내려가시는데 자, 17절 봅니다. 그들 떠나 성 밖으로 베나디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주일날 예루살렘 들어가셨다가 나가셔서 베다니가 어딘가 하면 그 게세마네 동산 밑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바로 옆에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동네를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셨다가 이거 검증철학 때 자체 만들고 들어가셨다가 다시 배단 나와가지고 주무시는데 그거 어딥니까? 아시지만 마리아 집인 거라 죽은 나사로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니다. 이른 아침에 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 거라. 그리고 쭉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에 그 제장들이, 서기관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이런 걸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뜨세요. 뭘 비유하는가 하면, 자 보십니다.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게 못마땅한 거라. 대제사장, 그 당시에 교회를 이루가는 직분자들 보니까 이 굉장히 못마땅해요. 네가 누구 권세로 하냐 물어봅니다. 그게 예수님 물어봅니다.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보자. 세례요한이 권세가 어디서 받노? 그 대답을 못하지. 요렇다면 걸리고 저렇다면 다 걸리면 대답을 못합니다. 너가 대답 못하니까 나도 대답 안 견도라. 그리고 비유 말씀하세요. 보십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아시겠지만 맏아들은 가서 아버지가 포동 가서 일 좀 하라니까 간다 해놓고 안 갔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안 간다고 나 갔는 거라. 그리고 이때에 누가, 자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했다는 거라. 자 보십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이 좀 많은데 빨리 좀 가야 됩니다. 자, 두 아들 비율 냅니다. 그런데 큰아들, 작은아들이 큰아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질문하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은 간다 말은 하고 안 갖는 거라. 그래서 그들 보고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보십니다.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처음 그게 못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못 간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창녀, 세리가 너보다 먼저 천국 들어간다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왜요? 32절. 요한이 의에 들어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이 뭐 가지고 왔습니까? 율법 말씀 가지고 왔거든. 요한이 율법의 의를 들고 가지고 왔는데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 거라.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는 이거 믿고 뉘우쳐 때 회개했다는 거라. 그래서 너희는 첫째 아들처럼 간다고 말을 했고 안 간 첫째 아들 같아가지고 천국 가기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진짜 가기 어려운 세리와 창기가 너보다 천국에 먼저 간다 하시는 거라. 왜요? 요한의 말씀을 듣고 요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똑같이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왔거든. 그러니까 요한의 말 듣고 회개 안 하면 내 말하고 똑같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너는 한날 들어가 굉장히 어렵다지. 그 밑에 보십니다.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두르고 거기 접수하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 그리고 나중에 소출할 때 사람 보내는 거라. 종을 보니까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공경하겠다고 아들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이 농부들이 죽여버렸대요. 물어봅니다. 임금이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때 대답하지.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럼 지금 이 맡은 농부가 뭡니까? 이스라엘 적어도요, 적어. 자기들인데 모르고 있는 거라. 근데 자기들 말이 뭐랍니까? 그들은 진멸시키고 새 잘 줄 수 있는 농부에게 다시 맡기겠다 하지. 예수님 뭐랍니까 봅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만 받는다는 거라. 보십니다. 지금 여기 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여러 서기관들이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자 다 모이는 거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 너희는 한 나라를 전부 다 빼앗긴대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우리가 시간 내로 추적해 보겠지만 예수님이 뭘 말씀하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합당한지 아닌지 나흘 동안 점검받는 기간인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거기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생명에 관한 말씀하는 거라.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 말씀 깨닫으니까 모르지 못 깨닫습니다. 주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창녀와 세리가 먼저 들어가고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만 들어간다는 거라. 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그게 뭔가 정확히 알아야 주님의 베푸신 모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유월절을 준비시킬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이 계명을 받았을 때에 절기를 받았을 때에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때에 다른 때 여행을 한 사람은 어쩝니까? 물어보니까 모세가 궁금하거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체를 만져가 부정할 때나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15일 날 6월절 보내고 그때부터 무교절을 보내야 되는데 이때 혹시 여행 간 사람 어떻게 하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있습니다. 민수기 9장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9장. 자, 10절. 이스라엘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언제 한다고 해?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키랍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이런 일 때문에 또 여행가도 못하니까 2월 14일 들으라는 거라. 절대 안 들으면 그러니까 6월절에 은혜를 못 받고 무교절에 은혜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월 14일 들으랍니다. 보십니다.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선나무를 아우러 넣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주지 말며 급별로 한도 꺾지 말아서 6월절에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묘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따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유월절이고 신약 우리는 고난주간이지만 그 의미를 본다면 유월절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유월절 안 지키면 전부 다 하나님에 끌어버리겠다.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미에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자,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그러니까 정결치 않고 시체마저 부정하면 절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부정한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한 가운데 해라 하거든요. 그런데 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 입성하셔가지고 무엇이 정결인 것을 쭉 말씀하다 오늘 첫 번째 성령부터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그 밑에 보십니다. 이런 사람은 그 백성을 끊어지리니 왜 끊어지는가?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그 절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한대요.
자,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 위한가입니다. 개독보지만 여호와를 위해서 하거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직결된 관계 있는 절기거든요. 절대 우리 위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데 유월절 드리지 않는 데는 끊어지겠는데 왜 끊어지는가 하면 유월절에 합당한 예물을 안 됐다는 거라.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못 받는 거겠지. 그러니까 유월절이 정결하게 돼야 드리는데 유월절을 안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게 다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이 뭐가 정확히 알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라. 자, 그 중에 하나가 성전 청소입니다. 청소. 이 기간 동안에 여기야 예배당이지만 진짜 성전은 우리 집의 제외야.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성전들은 우리가 살펴보고 여기 안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해야 유월절이 의미가 없는 거라. 부정하면 아예 동참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보시고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십니다. 자, 이것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35절부터 자, 3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멘.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니.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에 1부터 4계명이 있지. 자,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막밀 걸지 말라. 그 다음에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그런데 크고 첫째는 계명이 뭡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뭔가 하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 하나님 사랑하지. 자,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모든 사명이 감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 하면 이것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니를 위해서 절하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그렇게 구별 지키고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해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때냐 그 다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된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는 순서가 뭐라? 첫째,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하나님의 사랑이야 다른 거 다 이루어지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1계명이 이루어져야 다른 게 다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자,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월절에 자, 정결해야 유월절 드릴 수 있는데 부정하면 한 달 지나 2월 14일에 드리라 그러지. 부정하면 못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유월절에 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잘 나가다가 유월절이 끊어집니다. 언제 끊어지는가 하면 우리 사무엘하 23장 보십니다. 사무엘하 23장.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봅니다. 자, 가셨습니다. 시작. 왕이 모 백성의 명에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의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보십니다.
자, 대략 보면 주전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왕 몇 년 됩니까? 18년이거든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대략 주전 622년. 그러면 대략 얼마나 차이 납니까? 약 800년이지. 800년 동안 유월절을 못 지켰는 거라. 근데 못 지켰을 때 어떤 현상이 나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거든요. 자, 사사기 2장을 보십니다. 사사기 2장. 여호수아 때까지는 잘 지키다가 그다음 사사기부터 못 지켰는데, 자, 2장 봅니다. (7절)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안 배우고 다 했대요. 근데 그다음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쪽으로 돌아가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차지해. 자, 보십니다. 유월절에 의미를 모르고 지키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신앙이 신앙일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 의미를 깨닫고 지켜가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계속 굳건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800년 동안 못 들었습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장군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때 뭘 못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은 그 후세들에게 못 가르쳤는 거라. 여호수아가 주기전에 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것도 택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혀 손색이 없는데 뭐가 부족한가 하면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모르는 거라 몰라. 왜요? 이 교육이 안 됐거든요. 안 되니까 자, 너희가 여호수아가 목전 안 가면 전부 다 끊어진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 후 세대에 여호수아를 지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 이스라엘 열왕 가운데, 유다 열왕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지킨 자가 없어 하거든요. 요새 왕이 몇 대 왕입니까? 16대 왕입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20대, 남유다 20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새 왕 앞에 히스기야 때 부분적인 유월절 지킵니다. 유월절 지키는데 제사장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다 공고를 보냈는데 전부 다 비웃고 온 사람이 얼마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어쨌든 부분적으로나마 지키는데 1월 14일은 못 지키고 2월 14일날 지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요시야 왕께 처음으로 유월절이 지켜지는 거라. 유월절이. 그런데 어떻게 유월절 지킨가? 굉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안 지킨 이 800년 동안에는 아까 말씀했지, 북이스라엘 20명의 왕 절단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세 왕 절단입니다. 절단. 그런데 대령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지하고 간 왕이 대략 한 4명 정도입니다. 4명. 4명 빼고는 40명 가운데 10%지. 10%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정치 신앙을 이뤘고 90%는 전부 다 나가리.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800년 동안 못 드렸는데 요새 왕이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 22장 보십니다. 22장. 열왕기하 22장. 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열왕기하 22장 자 1절 봅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다 3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 이름은 여디더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다윗에게 편 썼거든요. 그런데 이 편을 쓰는 왕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4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거라.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요시아 왕 18년에 이르러 18년에 서기관 그 사반에게 언을 주고 하나님 모든 성전을 청소하게 합니다. 그 청소를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 hilkiya가 있었는데 hilkiya를 통해서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라. 그래서 hilkiya가 율법책이 발견된 것을 보고 그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그 사반이 그 율법책을 왕이 주는데 왕이 그 율법책을 봅니다. 요새 왕이 자 보십니다. 10절 또 왕에게 과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kiya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왕이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그 뒤에 보면 옷만 찔 뿐 아니라 굉장히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요새 왕이 자 그런데 이 율법책이 솔로몬 때 성년 지었지 그지? 그리고 그때부터 언제부턴가 율법책이 없는 거라. 그런데 어쨌든 이때야 지금 요새 왕 때 율법책이 발견돼 가지고 율법책이 기록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 지금 어떤 꼬라진지 유월절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보는 거라. 그러니까 요새 왕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그 자리에 바로 통곡하는 거라. 하나님께 막 울면서. 그리고 요새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다른 말로 해 성년 청소하는 거라. 어떤 거 우상 숭배를 전부 다 척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열왕 가운데 다윗 다음으로 요시야만한 왕이 없습니다. 요시야만. 여러분 그 유다 왕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대단하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굉장히 보고 주셨는데 여호사밧 왕이 나중에 뭘 하는가 하면 아합하고 사돈 맺지. 여호사밧 보면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도. 그런데 어째 그게 구별이 안 되는지 아합하고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아합하고 사돈 맺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합이 죽을 때 길랄 나무섬 올라갈 때 여호사밧이 동행했다가 아합 왕은 죽고 급하게 도망오지 그지. 그래 오니까 하나님의 종이 있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악인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굉장히 책망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인정하는 것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다 안다는 거라. 전심으로 하나님 향한 거. 그런데 아합하고 사돈 맺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겪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자 지금 저기도 말하면 율법책이 뭡니까? 떡인데 누룩 없는 깨끗한 떡인 거라. 누룩에 들어가면 구원이 안 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요새가 그 율법책을 듣고 전부 다 반항하는데 이렇게 반항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자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그럼 내일 목요일 지나 금요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수지에 빠르고 그리고 그것을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누룩 없는 떡은 고난의 떡이라거든. 안에 의미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도 준비가 바로 돼야 유월절을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전을 전부 다 뒤엎었지. 우리도 뒤엎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지금 이게 기록돼 대단합니다. 대단한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자는 모든 사람은
이런 자세가 돼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아십니다. 자, 기도만 보십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다마나 크다. 열부지에 발견됐는데 요새왕이 뭘 깨닫는가 하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왔는지, 지금 어떻게 해왔는지 전부 다 알게 되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저주가 있는가 전부 다 보는 거라.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지. 그러니까 요새왕이 이걸 듣고 왜 자기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큰가 그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16절 봅니다. 14절 봅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훌다한테 갑니다. 훌다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묻습니다. 물으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자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지금 요시아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모르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죄가 굉장한 거라. 그리고 요시아 왕이 율법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옷을 찢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모든 요시아 깨닫던 모든 사건 저주가 전부 다 그도 다 임한다는 거라. 그걸 보십니다. 이것은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상숭배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때는 좀 솔로몬 선율이 있습니다. 솔로몬 선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한 바른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요시아가 이걸 발견했는데, 자, 요시아 왕전에 누가 하면 아몬입니다.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거든요.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므낫세 때에 어떤 열국보다 더 가증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실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안 되는 거라. 근데 그걸 지금 요시아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어찌고 통곡하고 보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절대 이 너희 나라 나의 땅 이곳에 내릴 재앙은 절대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18절, 너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해서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요시아 왕이 율법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한가를 깨달았거든요. 이게 반응하는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옷 찢고 통곡하는 거 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나도 네 말 들어주겠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열적으로 돌아가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죽습니다. 죽는데 열적으로 돌아가지 그지.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평안하게 간다는 거라. 어떻게 해? 내가 이곳에 내려놓은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리라. 자 보십니다.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 민족 가운데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임했던 진노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시아 왕에는 이거 안 보게 하시겠다는 거라. 다른 말로 빨리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 애굽에
그 바로느코가 아수르가 전쟁할 때에 자기 땅을 지나가니까 요시아 왕이 공격하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요시아 왕이 애국과의 전쟁할 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곳에 임하는 거라. 그러니까 요시아는 어쨌든 그 전쟁할 때 죽는 게 하나님께서 복입니다. 복. 왜요? 이곳에 전부 다 빈터가 되게 만드는 그 처참한 저주를 네 눈은 안 보고 경험 안 하고 평안히 네 혈족에 돌아가게 해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요시아가 10번 말씀 듣고 돌이키는 거라. 요시아가 이 말씀 듣습니다. 그래 요시아가 자 그날의 실정을 깨닫고 나를 돌이키는 종교개혁을 따라갑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산나가지 전부 다 없애거든요. 그런데 보십니다. 23장 16절 봅니다. 16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것에 예언불이 많이 했거든요. 그게 전부 다 그게 그대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 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왕국을 이제 하나님으로 유월절을 준비케 하고 회개시키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보십니다. 지금 자 요시아가 어떻게 종교개혁했는가 그 내용이 결국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어떤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가 하면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 나오지. 니므롯이 연거리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였는데 그가 팔레스타인 거의 지역을 예를 들면 족장이 있다면 모든 족장 중에 족장이 되는 거라. 왜요? 그가 사냥꾼이라거든요. 그런데 여러 문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풀이 별로 많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 없는 거라. 초식 동물이 없으니까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못 잡아먹으니까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잡아먹었대요. 그때에 니므롯이 사냥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처단해가지고 굉장히 힘을 얻고 그래서 그곳을 통치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가 죽지 그지. 근데 그 와이프 세미라미스가 단못을 낳아가지고 이것이 니므롯이 환상했다고 하고 사람들의 절대인 추앙받습니다. 거기 바벨론 종교거든요. 그래서 니므롯은 태양신이고 세미라미스는 달신이고 단못은 별신인 거라. 거기 바벨론 지역을 통해가지고 전부 다 깔렸습니다. 전부 다 깔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두고 골칫거렸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있는가 하면 사사기 보면 여러분 유일하게 이슬람교이지. 이슬람교가 믿는 표시가 뭡니까? 초승달이지. 터키의 국기도 있고 아랍권의 많은 국기도 초승달. 이게 뭔가 하면 달신이 믿는다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마호메트가 출생했던 메카 지역에 그 지역에는 유일하게 남자신이 달신이고 여자가 태양신으로 봤대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게 지금 달신은 세미라미스 여잔데 남자라는 거라 그 지역만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달신이 남자고 달신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 초승달 모양이 모든 이슬람 사원에 그리고 아랍권에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기도원 때에 기도원이 모든 전쟁의 탈취물을 전부 다 걷는데 거기 보면 이 형상의 장식물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미 기도원 때에 이스라엘 민족 빼고는 전체가 전부 다 판을 찾는 거라. 그런데 사사기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유월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전부 다 물들었지. 그러니까 이 바알 종교가 초토화시켜 놨거든요. 이 계속입니다. 그런데 제일 심한 데가 솔로몬이지. 솔로몬이 1000명 와이프, 700명 아내와 300명 첩을 들이다가 모든 종교를 전부 다 허용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때 막 완전히 막 나라를 배려나는 거라. 그리고 모든 왕들이 다 거기를 따라가는데, 자, 한번 보십니다. 자, 23장 2절 뒤에 봅니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의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니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자, 요새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책을 읽어 들리고 다시 계명에 순종한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레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는 밭에서 전부 다 불사르고 배들을 가져가라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해요? 자, 바알, 아세라가, 이 바알이 다른 말은 니므로 태양신이고, 이게 아세라가 세미라미스입니까? 그 달신이거든요. 이게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 뿐이지 전부 다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라.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의 해, 달, 별 모든 것을 위한 거룩들이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불태우지. 그런데 이것 전에는 계속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있었는 거라. 그 밑에 보면 또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골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피하고, 어떻게 전부 다 유대 왕들이 전부 다 세워놨는 거라. 유대 왕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게 온갖 우상신이 완전히 판을 다 쳤거든요. 자, 유다 모든 골, 예루살렘 사면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던 모든 제사장들을 전부 다 없애고, 또 바알과 해, 달, 12공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한 자들을 전부 다 폐했습니다. 그 다음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서 예루살렘 바깥 기도를 시대로 가져다가 불사르고 빠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 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라.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걸 읽는데, 예전에 이걸 읽을 때에 그 요시아가 행했던 그 믿음의 감탄에서 감탄이 되기도 하고, 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나는 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눈물 나. 왜요? 이걸 쫀쫀히 살펴보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아세라 상에 전부 다 자리 잡고 다 있었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귀신에게 드리는 모든 제사는 그릇들이 전부 다 여호와 전에 다 있었다 말씀하거든요.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둘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 땅을. 그 밑에 보시면 7절,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이는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서수였더라. 성전 안에 아세라 상에 그 휘장을 위해서 짜는 방인데, 방이 그것은 늘 아세라 상을 위해서 휘장을 짰어. 그 다음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발세베까지 더럽게 하고, 이 뭔가 하면 맨 위에서 맨 밑에까지 전부 다 더럽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곳이 없는 거라.
전부 다 우상성으로 뒤집어 씌웠다고 말씀하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 다음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리신, 성문에도 이 산당이 있었대요.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와의 대문 어기 그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또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 들이기 위해서 그 자녀로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왜요? 인신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했던 인신제사가 유다 왕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왕들도. 이것을 못하게 금지시키고, 그 다음 11절 또 유다 열왕이,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왕들이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 이게 달리는 말이지, 말들 제하여 버리고, 이 말들은 여호와의 처소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겉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왕들이 태양신에게 전부 다 제사를 다 지내는 거라. 거기에 태양 수레도 있었고 태양 수레를 끄는 말도 있었는데 이거 전부 다 없어버렸대요. 그 다음 12절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전부 다 헐고 빠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빈 공간이 없는 거라. 전부 우상으로 전부 다 도배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요사야, 내가 네 마음 봤다. 내가 너는 평안에 가게 하겠지만 내가 이 땅에 내는 저주는 절대 못 돌이킨다 하거든. 왜? 너무 이제 시간이 지났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하여튼 여러분 보면 성경 인물 가운데 요새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야,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래 했다면 반대 많이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일사천리로 가는 거라. 왜? 또 요새 왕이 직접 하늘 말씀 듣고 깨달았고 직접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슴에 있으니까 요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어서 이런 종교를 단행하는데 이런 왕이 없습니다. 이런 왕이 여러분. 히스기야 때도 아스 왕 때도 종교개혁 하거든요. 근데 이만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만하지는. 그러니까 요새 왕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이 어떤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왕이 뭘 하는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800년 가까이 유월절을 못 드리다가 이제 진짜 정식으로 유월절 드리게 만든 왕이 요새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드리기 전에 어떤 대가를 치는가 모르겠 이런 대가를 치보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유월절 절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라고 해요? 성령들하고 전부 다 성령 책제를 다 하는 거라. 이거 안 되면 유월절이 의미가 없습니다. 겁니다. 계속 보십니다. 자, 13절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했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거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공을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여러분 땅 다 배려놨습니다. 다 배려놨어. 그러니까 모든 왕비들이 우상숭배 다 허용 다 했거든요. 자기도 안쓰라고.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던 지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나니까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사태의 가장 최초의 장본인은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다 만들어 놨거든. 그리고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더럽게 한다고 해골을 가져와 그 전부 다 채웠대요. 그 다음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달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새 왕이 얼마나 열정 충만한가 하면 이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가가지고 이 전부 다 처치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뿐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가가지고 이 모든 거 전부 다 처리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때에
대운하가 생겼으면 한국 귀신 굉장히 많이 끊겼습니다. 귀신은 물 없는 거 좋아하거든요. 물 없는 거 좋아하거든. 물 있으면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대운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나라가 물로 새똥간에 나거든요. 그래 귀신들이 왕래를 못하는 거라. 그러면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뭐가 대화할 때에 이거 만약에 이제 이게 시작되면 한국에 각계각층 망나고 전부 다 일납니다. 전부 다. 왜요? 귀신 세력은 다 일납니다. 하나님의 세력은 알던 감동 있는 사람은 지지할 거고 그들은 전부 다 받아요. 왜요? 이 귀신이 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한국 정치사에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운을 만들어 그런 많은 여러분 스케일이 없었다. 그런 스케일이. 그러면 감 전부 뒤집지에 그럼 전부 땅을 정화시키는 거라. 그리고 나를 물로 새똥을 만들어 놓으면 한국 귀신 급격히 세력이 약화해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방해하는 거라. 모든 분야의 귀신 세력은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결국 대운을 못하고 4대강으로 끝냈지. 그것도 지금 뭐 원천 회복시키자고 얘기하지. 그것도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벌한 산당을 요새가 다 죄하되 베들에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 요새가 막 하다 그 당시에 우상숭배 관계들은 모든 걸 전부 다 처리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만한 인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1절 왕이 백성에게 명하여 가라되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어떻게? 기록된 대로요. 기억하십니다. 떡에 누룩이 없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기록된 그대로 가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라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아야 그대로 가거든요. 한국에 되게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 그분 설교가 나와 있길래 제가 궁금증이 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심판 말씀을 전하는 곳을 전부 다 말을 다 바꿉니다. 기가 막히게 바꿉니다. 기가 막히게. 그분이 한국에서 대기 공부만 했다고 유명한 분이래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전부 다 바꾸는 거라. 야, 그분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해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것만 어렵지 그렇죠. 다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거라.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룰지라도 결론이 말씀과 똑같으면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누린가 정확히 알고 전해야 되는가. 근데 누리게 들어가면 구원이 안 됩니다. 완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노는 반응, 그 말씀을 통해서 노는 회개, 그 말씀을 노는 순종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봤습니까? 설교도 하늘 말씀을 꺼냈다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봤습니까? 다 손 보는 거라 다. 어떤 분 그럽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 무화과 아까 예루살렘 입장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보는데 무화과 나무 저주하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천국에 타접하는데 독립하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 이게
그런 해서하면 안 된다. 열매 맺는다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히 못 믿을지 자신이 맺는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거라. 예수님이 하늘나라 못 받는다고 그러지. 근데 이 그런 게 아니다. 이 그런 게 아니고 막 천국은 딱 다 들어가는데 뭐 좋은데 못 들어간다. 뭐 천국에다 특별한 신을 못 누린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씀 보셔도 정확히 말씀을 지도 받으셔야 되는 거라. 그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자, 계속 봅니다. 자, 22절.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왕의 시대든지 유다 여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몇 년 만에? 800년 만에. 800년 만에. 그 다음 요새왕 18년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새가 또 유다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장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10번의 말씀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라고. 말씀 받으면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떡. 아시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 시간 돼서 더 설명 못 하겠는데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셨지요.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전에 이런 우상 숭배를 전부 다 체계를 다 했거든요. 이제 우리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지. 귀하게 여기면 전부 다 우상입니다. 특별히 뭐가 우상됩니까? 거의 대부분 돈, 또 자녀가 우상되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노력 있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라 자식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좀 생각도 보면 에스겔, 예레미야 보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지금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 절에 어떤 절에 어떤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모르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와야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 잘못된 눈이 뜨거든요. 눈이. 그 말씀 못 받으면 전부 다 깨어납니다. 전부 다 괜찮아. 세상의 정욕, 암욕의 정욕, 이상의 산에 잡혀있지. 그 전부 다 우상입니다. 전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고 다른 방법 이루고자 하는 모든 방법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의 성령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도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라. 왜 부자는 천국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성령 기름 부음 받았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교회에서나 여러분 삶에서나 없는 자에 대한 못 가진 자에 대한 학대나 함부로 하는 것과 돈 좀 있다고 좀 잘 봐주고 기회 봐주는 거 있지. 사거리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다 죄입니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입각해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시간 때문에 다는 못하지만 유월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청소해야 됩니다. 그 말씀 읽다가 전부 회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십자가 피뿐의 은혜가 그때 효력 발휘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장 7절) 봅니다. 1장 6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 있었는데 그 떡이 없는 거라. 진리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이 다른 말 뭡니까? 진리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대요. 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은혜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 용서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국에서도 너희 이와 같이 한다지. 1만 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용서 안 해주고 감옥에 처졌지. 왕이 뭐랍니까? 저놈 잡아가지고 감옥에 역대 모든 탕감 있는 것 원상 회복시키고 그 모든 그 빚진 돈을 갚기 전까지는 절대 내보내지 말하거든요. 못 갚습니다. 왕이 탕감해줘야만이 갚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만이 용서받는 것이 죄거든요. 그런데 네가 용서받고 용서 안 해주면 빚을 탕감한 것을 무효화시키고 감옥에 이어가지고 갚을 때 내겠다는 거라. 천국에서 이와 똑같이 한대요. 그러니까 말씀 받고 순종해야 결국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죄 가운데서 십자가 피가 계속 우리를 용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2번 십자가 못 박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우리가 늘 고난주간을 보내지만 오늘 말씀 받으시고 또 이거는 뭐 말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 다르겠지만 말씀 받으셔서 계속 말씀을 쫓아가시고 어떻게 6월절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회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지도록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성전 척기라는 일이었습니다. 요새를 통해서 어떻게 행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게 하셔서 빛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 핏부림에 유월절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저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